오늘은 새 질서 수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한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 다른 것, 그 다른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가치, 질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수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가치대로, 하나님의 그 관점대로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판단하고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좋다고 하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게 반드시 사회에서 성공하고 1등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회에는 공부 말고도 다른 어떤 게 존재합니다. 어떤 원칙 아니면 원리, 중요한 요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선하든 선하지 않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경험을 따라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인맥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학력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서 태어나자마자 성공 가도를 달리기도 하고 나는 좀 가난하지만 꿈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살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열강 가운데 살았거든요. 이집트, 또 위에는 아수르, 다른 중요한 나라들,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 그 열강 가운데 살면서 늘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인간왕을 구하고 그런 좀 편안하게 살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또 그들도 행복하고 여유있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의 신도 섬기고 건강의 신도 좀 섬기고 재물의 신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남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서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 바라보고 자기 이익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저울을 좀 바꾼다, 저울 무게를 바꾼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체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힘을 쓰고 애를 쓰며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비극인 거죠. 왜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한나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나의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합니다. 한나의 삶에 비춰보면 이런 거죠. 오늘 오늘 읽은 가운데서요, 2절인가요? 3절인가요? 5절이네요. 한나의 삶을 비춰보면 자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쇠약해진다.
그리고 불임으로 고통당하던 자기 자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아기를 낳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꺾고 용사를 꺾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자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용사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사를 꺾으시고 부자를 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이스라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용사는 찾고 부자가 되기는 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은 거예요. 용사도 좋고 부자도 좋지만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그런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죽이실, 하나님이 꺾으실 자에 불과하다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권세니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이 많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헛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뒤엎어버리시겠다, 꺾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그 행복, 안전함,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의 삶이고 헛된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이것들과 눈을 맞추지 못하면 헛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가 뭐 하면 살았지? 이런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헛것, 실체가 아닌 허영을 쫓다가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고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는 그것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간 거죠. 마치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임금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 블레셋에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는 그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비극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버린 백성,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 이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만 하면 눈에 좋고 강한 그것만 택하면 인생이 꽃피고 되는 줄 알았어요. 딴 게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있는 그 철병거, 온 열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비극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이 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열무나 비유가 있는데요.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가는데, 문제는요,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이 귀인이 미운 거예요. 어떤 백성들이. 그래서 뒤로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10문화를 나눠줬는데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사람이 와서 나는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문화를 탁 내놓고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이 음한 사람인 줄 알아서 그거를 잘 싸서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하고 이 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를 싫어했던 그 원수를, 나를 싫어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다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한 문화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고 싫어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사무엘 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들을 싫어한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인생들,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그런 인생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싫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고달프거든요. 왜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는 나를 치면 나도 어떻게 해요? 2대를 치라고. 저 사람이 내 것을 뺏어가면 나는 더 많은 것을 뺏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다른 가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손해보는 느낌이거든요. 손해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사느니 차라리 내 생각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좀 더 얹어서 그렇게 순종하고 싶고 적당하게 순종하고 싶은 거죠. 내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끌어들여야 그래야 내가 편하고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누가복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죽이신다.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심판하시는 거죠. 어찌됐든요, 그런 인간적인 가치관, 세계관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붙잡으려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다 좋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 의미 없습니다. 특히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는 더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추구하고 했던 그 모든 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한나가 불임 가운데 애 못 낳아서 이 사람한테 구박받고 저 사람한테 구박받고 무시, 멸시당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녀들이 많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많으면, 힘이 있으면,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옳고 그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 우리가 세상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맞지. 어떻게 말단 아무것도 아니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세상의 질서를 뒤엎으시는 그런 가치를 보고 한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붙들어서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고 1등의 삶, 성공하는 삶을 위해 추구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고민하시고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질서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8절 끝에 보면요. 땅의 기둥들이 나오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런데 이 땅의 기둥들은 지구 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 땅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공의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한나가 깨달았던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이 법, 이것들을 수용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나도 동일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기를 찌른 자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거꾸로 된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다고 하지만 주님, 저는 돈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창이 있고 단창이 있고 칼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나는 다른 게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는 나아가겠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1대1의 싸움에서 그 거구가 달려오는 그 거구가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겠다. 미쳤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친 거죠.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다 이겼지만 참 이런 일도 있구나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겠다고 9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이라는 말은 보통 거룩하다 할 때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시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번역이 가능해요. 그게 뭔가 하면 경건하다고도 신실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경건하거나 신실한 이것이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신실한 자들, 하나님이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레셋이 올 때 찌절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계속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집중하고 있어요. 뭐가 좀 모인다 싶으면 힘을 모으나 싶어서 와서 와해시키고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일어서지 못하게.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때 블레셋에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누르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위협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십니다.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레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전쟁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는 거룩한 성전에 있어서는 지진과 우레, 번개 이런 것들이 번쩍번쩍거린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직접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가는 그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소중한 것들을 너도 소중하다고 하고 내가 가는 그 길들을 네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누가 우리의 백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백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이 악인이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실 때 그들은 말도 못한다는 소리예요. 사단도 꼼짝 못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단이 막 우리를 대적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단을 옥에 가두시면 거기에 한계를 받아서 사단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하나님 힘들어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면 모두가 잠잠. 벌을 받으면서도 말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영적인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내 속에서 뭔가 좀 다른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는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두 가지만 있으면, 특별히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강하시고 창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하나님 뜻을 세우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특별히 그것이 구원 사역에 관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사람은 산산이 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일부러 거스리는 악한 사람들은 심판으로 아주 부서뜨려지는 거고요. 그런데 결이 좀 다르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좀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3장 4장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 길을 예비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라고 깨닫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말라기서를 보면은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심판의 사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 것이 회개하라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로 세례를 줘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로 세례를 주는 게 뭘까?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같을 것이다. 금을 녹이는 불 같은, 용광로 같은 그 불 같을 것이다. 표백하는 잿물 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심판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또 4장에 넘어가면 그날이 딱 이르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임하는 사람은 1절에서 이 용광로 불 같은 것들을, 불 같은 이 날에 다 타버린다 그래요. 다 타버린다 그래요. 왜? 심판 받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타버린다 그래요. 근데 2절에 넘어가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치료하는 광선,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들이는, 쐬는 것처럼 그 고침을 받는 날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임하심은 성도들과 또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면, 아까 표백하는 것처럼, 표백하는 잿물처럼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그래서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내 안에 못된 것, 그거 내려놓는 시간, 내 안에 못된 것, 내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 되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진짜 하나님을 거역해서 심판받고 완전히 깨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내 안에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내 안에도 똑같이 이런 깨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빠져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힘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되게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봐 겁난다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직접 싸우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만 찾을 수 있게. 너 그 못된 성질 때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단의 불길 속에 들어가 보면 쉽지 않은 거죠. 아까 우리 애 같은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를 심판하시면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시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나를 뒤집어 놓으시는지, 어떻게 나를 바꾸어 가시는지, 그것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하는 그런 데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법 앞에 그 안에 동의하면서 나도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려야 되고요.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왕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때는 왕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예견하는 예언적 기도를 하는 거죠. 짧게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로, 이 땅에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거고요. 길게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무엘도 이 기도의 내용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심판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 팔복 같은 것들을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
한나의 기도를 마리아도 똑같이 하거든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마리아의 기도가 생각나거든요.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주셨고 신약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면 이게 성공과 하도를 달리는 것 같아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